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받을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방영됐는데 세계적으로 화제입니다. 방영된 나라 전체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라는 이런 뉴스도 봤고요. 세계 곳곳에서 세계 중심이라고 자부하는 뉴욕 한가운데서도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추리닝을 입고 복장을 하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그다음에 달고나 뽑기를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집에 갔는데 저희 딸이 냉장고에서 뭘 꺼내주더라고요. 봤더니 이 달고나 뽑기예요. 이거 어디서 났냐고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는 카페에 갔더니 할로윈이 해서 여러 가지를 해갖고 그 카페에 온 손님들한테 달고나를 하나씩 다 나눠줬대요. 그래서 잘 뽑은 친구는 음료수 한 잔을 이렇게 공짜로 주고 이렇게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내미는 쉬운 삼각형을 뽑아서 그 음료수 한 잔을 더 받아가지고 왔고 저희 아들은 우산을 받아서 우산을 실패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 베트남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진짜 인기인 것 같습니다. 문구점 갔더니 구슬도 팔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구슬 해서 하는 거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 1번인 할아버지 연기했던 이 오영수 배우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라는 뉴스를 봐서입니다. 특히 구슬치기 게임 장면에서 말했던 한편이라는 의미의 깐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큰 의미를 일으켰죠. 근데 이런 화제성에 힘입어서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이 오영수 배우에게 광고 제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사실 무명인 분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주로 할아버지 역할만 했던 분이 잘 알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기회에 이 CF 제의를 받아들이려는데 이분이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이분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왜 거절했냐고 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광고를 하게 되면 이 깐부라는 말이 희화화가 돼서 내가 작품에서 연기한 장면의 의미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오영수 배우를 두고 사람들은 진짜 배우다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돈보다는 연기자로서의 본분을 생각하는 이 오영수 배우의 모습은 배우작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연기로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삶과 또 자기가 받은 사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 천국에 대한 간증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저기 미국의 허시콜레 박사라는 분도 와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천국에 대한 간증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본 천국 이런 간증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간증 집회의 핵심적인 내용은 주로 이렇습니다. 내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간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상을 받더라. 열심히 봉사한 사람은 기와집에서, 또 어떤 그 봉사하지 못한 사람은 초가집에서, 또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사람은 금연류관을 썼는데 어떤 장로님이 갔더니 나는 개털 모자를 써서 너무 부끄러웠다. 이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이런 간증들의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다시금 곱씹어보게 되는 이 천국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는 조금 마음에 좀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좀 힘들게 살았는데 천국 갔더니 천국에도 빈부귀천이 있습니다. 누구는 큰 집에, 누구는 초가집에, 누구는 금연류관에, 누구는 개털모자. 이런 것들도 사실 마음에 좀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전도사가 되고 또 나중에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천국에서 받는 상에 대한 이 간증이 불편함을 줬던 이유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봉사와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자주 말해줬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에 대한 저희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의 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받게 되는 상이 있음을 말하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상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으면 원하는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은 우리가 받을 최고의 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을 받기를 간절하게 소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까? 복음의 증인이 되기 이전에 바울은 유대식 이름인 사울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린 공회에 총망을 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잘못된 열심을 가졌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열심은 바로 이 공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이 공회에 얼마나 큰 충성을 다했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또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바울이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아예 예수님이 누군지 베드로가 누군지도 깜깜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그 성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 물고기가 아주 유명한 식사 메뉴를 팔리고 있는데 그 식당 주인에게 이 베드로 물고기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누군지 아냐고 물으니까 모른대요.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이런 분의 간증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진짜로 알게 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주장까지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이 아주 철저하게 구약을 연구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못 봤는데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영향들을 받고 이런 가치를 추구했던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증거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평생에 붙어다녔던 꼬리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이런 그의 과거의 이력을 생각할 때 그만큼 바울의 회심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그의 이력은 바울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마치 나는 강제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단초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가 정죄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의 믿음 그리고 자신의 열심,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 또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 또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 바울은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진짜 뼈가 부서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집사님들 회사에서
대리 진급하고 과장 진급하고 부장 진급할 때 아마 그런 마음들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야,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뼈를 묻어야지. 아마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일은 이 복음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생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십자가가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대속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니.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노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틀어서 바울만큼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해 좀 반감을 가진 사람들, 반기독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바울의 종교라고 그렇게 폄하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신학적으로 그리고 선교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통해서 기록한 신약의 여러 서신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꼽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 증거되는 그의 복음의 발걸음이 확고부동한 증거가 됩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 의지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나는 마땅히 큰 상을 받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내 의지가 아니라 나는 억지로 예수님이 시켜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상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그에게 화를 내리셨을까요? 그를 심판하셨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서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직면하던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진짜 복음에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더 확실해지는 것은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될 지상의 사명이고 자신의 존재의 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들과 그리고 모든 복음 전도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공회에 잡혀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또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8절에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인들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는가라고 말입니다. 은퇴하시고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코로나 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었어요. 여기서 겪게 되는 이 베트남의 이 국가적인 체제에서 굉장히 많은 놀람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여러 반응 속에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 위험한 상황에 그리고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느끼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돌아가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한편에 내가 지금 돌아가면 다시는 올 수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기도하고 눈을 앉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 오랜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진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들은 복음을 증거해 얻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 일을 할까요?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 베트남 땅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때 저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뭐 예쁜 게 있다고, 뭐 얻을 게 있다고 여기다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모든 복음의 전도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과 핍박은 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여 얻은 것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복음을 전한 일에 충성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복음 전한 일에 충성을 다했지만 그의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셀 수 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마치 고난받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철없던 신학생 시절에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야, 바울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예수님이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그래서 바울에게 이 일을 맡겼다라고 저희 친구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때 받게 될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과는 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도 중요하지만 더 큰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여 무엇을 얻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에게 끝없는 시련과 고난만을 안겨준 것만 같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펼쳐놓고 볼 때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자신이 헌신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고 더 큰 명예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큰 상이 무엇일까요? 물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가장 큰 상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일 겁니다. 야, 저 집은 진짜 자식들 반듯하게 잘 키웠어. 너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한마디 이렇게 덧붙이면 더 금상첨화겠죠. 야, 예수님 잘 믿어서 그랬나 봐. 아마 이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더 큰 상 그리고 더 큰 명예가 아마 없을 겁니다. 자신의 맡은 바 일에서 내가 헌신하는 그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상인데 믿음 안에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것. 우리는 유명 인사들을 스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의 추구하는 목표가 바로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 말입니다. 저는 찬송가 74장 3절의 가사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이 원했던 상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당연한 사명이기 때문에 나의 상급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18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믿음의 삶은 격렬한 경쟁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경주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이 경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 이 믿음은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경주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열렸던 올림픽과 비슷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약 2년에 한 번씩 경기가 열렸었다고 해요. 많은 경기는 아니고 오늘 말씀에 특히 두 가지가 모두 있습니다. 달리기 그리고 이 싸움은 권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투, 레슬링 한 요 정도에 조금 더 몇 종목이 포함된 이런 경기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경기의 우승자는 딱 한 명만을 뽑았고요. 그 우승자에게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시립에 천하장사 황소 한 마리 준 게 아니라 우승자라는 타이틀과 그리고 월계수 잎으로 만든 관을 씌워서 이 사람이 이 경기의 우승자라고 하는 그 명예를 기렸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모든 경주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위해서 선수들이 소화해내는 훈련의 양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고도 남습니다.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황정주 선수가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이 그때 받았던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매일 새벽같이 도로를 달릴 때마다 마지막으로는 차 앞으로 뛰어들어 죽고 싶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운동선수가 이렇게 절제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믿음의 경주에도 요구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경주자들의 절제와 최선을 다하는 것들을 본받고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이 받기 원하는 상과 그리스도인들이 받기 원해야 되는 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다름질하기를 향방 오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노라. 우리의 믿음에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복음을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돌려버림이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은 믿음의 확신에서 멀어질까 이렇게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그 시절의 일화를 일기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사형장으로 가는 마차에 사형수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직자가 사형수의 최후의 고백을 들어주는 것은 당시의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도 이런 전통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웨슬리는 사형장으로 향하는 마차 안에서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형수는 죽음을 앞둔 길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렸지만 회개했던 강도처럼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의 길을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찬 사형수는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죄가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형수의 구원의 확신에 찬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없음을 깨닫고 그 두려움과 공허함을 웨슬리는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언제나 구원의 확신을 상실할까 하는 두려움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는 거칠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 걱정했던 이 마음을 좀 원문에 맞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주석에 써 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상받자고 이야기하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공감되는 말입니다. 저는 늘 강단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아침 기도의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매일같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믿음에 연약해질 때가 있고 그래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는 남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정작 나는 믿지 못하고 나는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말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자격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절대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물론 각 교단마다 약간씩 다른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는 말미암아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분명히 잡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구원이 바울이 받기를 원하는 가장 큰 상이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가장 큰 상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이 구원의 상이 대체 불과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볼수록 바울이 원했던 상은 그리고 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함께 받기를 원했던 상은 바로 이 구원이라고 더 확고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더 큰 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 흩어져 안디옥교회에 이른 사람들은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믿음과 노력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오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영원하고 그리고 명예로운 이 구원의 상을 소망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에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 그렇게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에게 세임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이 기쁨과 이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소망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과 친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구원의 비밀을 온전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